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 전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는 다윗이 찬양했다라는, 전체가 22장 전체가 다윗의 찬양곡이고 찬양 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7절까지만 보는데요, 이 찬양을 다윗이 언제 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원수가 많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시련과 고통이 많았냐는 거예요. 인생에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원수의 그런 압박과 원수의 고통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을 때 술집에 술 먹으러 안 가고, 건져주셨을 때 놀러 가지 않고,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뭐 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노래로 지어서 다윗이 작곡을 해서,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작곡가고 훌륭한 작사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음악가. 다윗은 참 배운 것도 없고 말이죠. 그건 일개 목동이야, 목동. 그죠? 양치고 이랬던 그런 자기 집에 8남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제일 별 볼일 없는 아들인데, 참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부모의 큰 사랑 못 받고 형제들에게 괜히 미움받고 그랬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형들 다 있는데 이 친구 막내에게 양을 맡겨서 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형들, 힘 있는 형들 다 있는데 그 꼬마가 그 아버지 양 맡아가지고 들에 양치고 말이죠. 고생 많이 했던,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그랬던 이 다윗인데, 그런데 참 그 심중에 이 마음 한가운데 다윗은 누구에게도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래 잘 이해하냐,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누가 복 받을까요? 복 받을 사람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여러분 복 받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자꾸 부모 말 잘 듣고 그러면 부모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 다윗이 또 그럴 만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2장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 모든 공격, 모든 시련을 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물론 하나님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그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한 신앙,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말 다윗이 했더니 하나님 전폭적으로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다윗의 위기 극복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확실한 믿음.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의심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청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봉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믿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믿지를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이런 걸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하면 뭐하고 노력을 아무리 하면 뭐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굳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시련이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다니까요.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노래 가사 중에 그게 나오니까 그래요. 자, 본문의 2절.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뭐라? 요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은 그 사람은 건져주실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제외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사람도 건져주시지만 누굴 건져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평평하고 커다란 그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평평하고 큰 바위 있죠. 그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좀 평평해서 거기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반석을 말해요. 다윗은 그 바위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다. 그래서 거기에는 염소라든지 들염소, 독수리, 심지어 너구리 이런 짐승들도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 바위 틈에서 살기도 하는 그런 거대한 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행객들은 지나가다가 거기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다윗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다. 주님에게 있어서 반석은 오직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갑자기 뭐 삑 하고 문자가 왔다. 요즘 하여튼 뭐 문자가 뭐 수시로 와요. 그죠? 무슨 폭염이다, 뭐다, 또 할아버지가 실종됐다, 뭐 여러 가지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제는 갑자기 지진이 뭐 일어났다고 또 왔어요. 그 뭐 어디 전북 장수에서 뭐 3.5인가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났다, 뭐 폭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제는 홍천에 제가 갔더니, 그죠? 거기에 사과가 이제 사과밭이 거기로 다 올라왔어요. 옛날에 사과가 충주 이런 데 열렸잖아요. 이제는 강원도로 올라왔더라고요. 왜? 이 기후가 바뀐 거예요. 그죠? 기후가 바뀌고 거기에 사과가 맛있다네, 홍천 사과가. 여러분, 이게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제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아주 열대화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지구가 펄펄 뭐한다?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에는 막 하도 뜨거워서 온 천지에 불이 붙어서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데,
저 시베리아에 막 산악에 불이 붙어서 불이 6개월씩 가고, 아마존에 브라질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도 안 꺼지고, 비가 한번 폭우가 쏟아져야 거기 뭐 소방대가 갈 수 있습니까? 뭐가 갈 수 있습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놨다니까.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의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일 수 있고 그냥 가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 영원히 불변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을 믿어야 돼.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석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뭐 알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조금 뭐 얼마 안에 문을 열고 주님이 지금 들어오시면 이 세상은 곧 끝나겠구나 할 정도로 급속하게 시간표가 지금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아셔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히 이제 유효기간은 다 끝나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생긴 지구가 된 거예요.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실 때가 다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첫 번째 샘플로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신 심판이라면, 마지막 심판은 뭐냐? 마지막 왜 자꾸 더워지지? 성경이 뜨겁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더워지는 거예요. 달리 지금 더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따라서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어른들 사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장년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1순위로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불에 다 녹아버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뜨거워진다. 왜 뜨거워질까? 불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전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11절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지고 다 녹아버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들은 열심히 활동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오직 그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은 더욱더 있어야 돼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고 확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나의 반석, 이 찬양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539장이에요. 자,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믿을 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난리가 나고 있는데 누굴 믿으며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뭐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 있을 때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나 아무 이상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데리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적당히 그냥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주님이 종말을 피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종말은 우리가 당할 종말이 아니야. 그 마지막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따라서 오직 예수. 다윗은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확실히 믿잖아요. 주님은 내 반석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 의지한다. 여러분 그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요새 가장 안전한 곳이 요새 아닙니까? 비밀 요새,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곳.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요새예요. 요새. 할렐루야. 저 선교사님들 가끔 북한에서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공안이 와가지고 딱 보면 잡아가는데, 그죠? 경찰이 올라타가지고 탈북자가 지금 그 기차 안에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딱 잡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가지고 그냥 지나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탈북자가 와서 간증했을 때 들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폭적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눈을 가리시면 믿습니까? 안 보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진정한 요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나를 결코 내가 어려울 때 모른다 하고 너 혼자 힘들어 이렇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이걸 믿을 때 이걸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냥지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고난에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두 번이나 나와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그죠? 반석도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방패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지. 아멘.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 예? 구원의 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뿔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산성,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한 산성, 북한 산성 다 산성 뒤에서 그래도 피하고 거기서 전쟁하잖아요. 지켜주는 성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산성이다. 그 남한 산성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북한 산성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의 피난처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피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 데 없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싸움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 예.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품이요. 예.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 예. 교회 방 많아요 여러분. 예.
제가 완전히 완전 망해가지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제주도로, 자기 고향 땅에서 죽으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서 제주도 가서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지난번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 건설회사 사장님 다시 되시고, 여러분 제주도 가서 자살하려고 약을 수십 알을 삼키고 뭐 죽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건져줘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살았어.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거자에서 자고, 여러분 새벽에 목사님 모르게 자다가 여러분 거기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회복됐어. 알바 자리가 나와. 그러면서 한 가지 회복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큰 건설회사를 다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갔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가 교회 가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다윗은 믿잖아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다, 내 산성이시다, 내 요새시다,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건과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시련도 환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지금 나에게 막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런 것도 다 협력해서 나중에 뭐예요?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왜 선을 이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을 보면요, 24장 16절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뭐한다? 망한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7번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악인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꾸러지면 누구도 그를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확실한 믿음이다. 따라서 확실한 믿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어야 되겠지.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가?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 그럼 믿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하나님 내 반석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짖었어요. 저는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다윗은 크게 부르짖었겠구나, 크게 부르짖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부터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건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세요. 엄청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볼까요? 5절 시작.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자, 다윗이 당한 것은 그냥 적당한 고난, 뭐 잠깐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막 칼이 내 목 옆에 와 있는 이 정도의 그런 위험,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죽었구나,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볼까요? 소울의 줄이 나를 동려묶고, 소울이란 거 뭐, 소울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지옥과 같은 이 상황이 나를 뭐에 꽝꽝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그런 것이 나를 묶었다. 이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를 낚았다?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죽음의 덫에 탁 걸려보세요,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직면한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위기예요, 전부 다. 이런 것이 나를 꽉 묶고 나를 동여매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위기예요, 이런 위기. 그런 위기에 봉착했더니 다윗의 소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차가 지금 갑자기 돌진해서 내 앞으로 오고 있어.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차가 오면 죽게 생겼어. 주님, 차가 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16톤 덤퍼 트럭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 돌진. 나는 피할 시간도 없고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니까요. 죽는데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니까요. 쫙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얌전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젠틀, 아시겠어요? 내가 뭐 그냥 여유가 만만해, 내 기도가. 예? 뭐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뭐 안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보세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될지 한번 잘 보시자 이거예요. 예? 예. 오늘 그 다음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7절 보면 아까 한번 부르짖었다 그랬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건져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뭐하고? 부르짖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부르짖더니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거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부르짖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이제 부르짖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우리 학생들, 부르짖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문단 안에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부르짖었다는 몇 번 나와요? 예? 몇 번? 몇 번? 석교 몇 번 나와?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죠? 5번 나와. 학생들은 지금 한 명도 지금 다섯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어른이 한 명 5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5번이나 나와. 부르짖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르짖었다는 기도가 한 220여 번 정도 나온답니다.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한 220번,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220번 정도 나오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좀 살살 좀 기도 좀 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예? 좀 소곤소곤하면 뭐 하나님 못 들으셔요. 아멘. 들으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도 아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소곤소곤 한다고 뭐 안 들으시고 크게 한다고 그런 분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예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규, 우리가 간절하게 절규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죠? 하나님 좀 한 번만, 차가 지금 16톤이 덤프 트럭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정말 울부짖어 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일종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진실한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이 찾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니까. 애가 엄마 찾을 때, 여러분 엄마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엄마가 여러분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귀가 먹었나, 좀 살살해라,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성경에 보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조용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고 크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조용한 기도는 부르짖고 크게 하는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음부터 조용히 기도가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밖에 안 와요. 그죠? 가만히 기도하면 잠밖에 안 와요. 그런데 막 부르짖고 막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은 조용히도 기도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는 저 침묵 기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속으로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리고.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죠? 이번에 오셔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난 수요일 날 이번 주같이 많이 오면 좋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항상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이게 조용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조용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용한 기도 여러분 안 됩니다.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이럴 때 와가지고 우리는 철학기도 없이 수요일을 하니까 이럴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입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기도 문이 터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안 쉬고 막말로 5분, 10분, 20분, 30분 팍팍팍팍 기도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예? 소리를 여러분들이 막 크게 하면 뭐가 생길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 여러분 소심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크게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성경에 보면 하게도 하셨고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막 노예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 많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해요.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어. 그 하나님 들으셨어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 이르렀다. 고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힘들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르렀다. 여러분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예? 또 출애굽을 하고 막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 홍해를 건넜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네. 그때 모세가 뭐 할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무를 가르쳐가지고,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이 또 쓴 물이야. 쓴 물, 먹지도 못한 물, 마라에 쓴 물.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저 나무를 던져 그 물에.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예?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죠. 부르짖었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쓴물이 단물로 확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뭐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반드시,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에 도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잠깐 목차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믿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야?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부르짖는 기도의 어머니야.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이분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애기 때, 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데 엄마가 데리고 가. 그리고 앉혀놓고 이 아들을 참 손을 잡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기도하는 경험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시끄러워가지고 기도실에서 막 어린 나를 안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고. 예. 그런데 자기 어머니 말,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 말이 더 악을 쓰면서, 더욱더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냐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조용히 기도하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어린 아들을 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안고 어린 자기를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은 아들 잘 됐을까 못 됐을까요? 잘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들 잘 되지. 예? 눈물로 부르짖고 키운 아들 잘 되죠. 눈물로 부르짖고 통곡하며 엄마가 내가 기도한 그 자리.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애기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멸시천대 받던 이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다는 말은 크라쪼라는 이 헬라어인데 울부짖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 힘을 다하여 외치는 눈물의 호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몰입, 사랑, 믿음 이런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소리내서 기도할 때 대부분 처음에는요
기도하면 남의 기도 소리만 들려.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여러분,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 왜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릴까? 내가 소리 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에라 모르겠다, 뭐라도 주기도문이라도 소리 내서 해봐요. 그러면 남의 소리가 안 들려. 예? 기도 시간에 자꾸 옆에 사람 소리만 들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 기도를 듣고 있어요. 예?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소리를 안 내서 그래. 내가 그것을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점점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소리 내서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해. 안 들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가 어느 날 기도문이 터지고, 절대로 여러분 묵상기도, 조용한 기도부터 배우지 말고 소리치며 부르짖는 기도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커졌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 차 안에서, 여러분 저도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여러분 정말 앞날이 캄캄할 때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차에는 아무도 없어. 차는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잖아.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부르짖지 뭐, 얼마나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앞이 불안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제 앞날이 30대 중반에 이게 그냥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차를 대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그 한쪽에 대놓고 정말 기도하다가 거기서 울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앞날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차 안에가 정말 기도하기 최고죠. 차 있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차 있는 사람은, 차 없는 사람 차 사서 운전하는 것도 방법이요. 기도 시간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유튜브에 찬양 틀어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예만 하나 들고 마치는데, 어떤 건설회사, 동국건설이라는 건설회사 지사장 이야기예요. 이 지사장 부인이 또 이 지사장 부부가 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거기에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가 아마 공사를 하러 간 거예요. 고속도로 공사. 거기 갔는데 그 집에, 그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그 메이드인가 뭐라 그래가지고 여자 그 파출부 비슷한 사람을 쓰잖아요. 임금이 싸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급히, 믿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믿는 자매인데 이 애가 둘이 있는데 급히 다른 집으로 옮기고, 온 동네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왜? 동네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오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왜? 불이 나서 이제 집이 다 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인도네시아가 회교권이에요. 이슬람.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너무너무 아침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터키 가봤지만 아침마다 그 회교들이 그 뭐 새벽기도 한 종 같은 그런 소리가 아침마다 들려요. 굉장히 이 머리가 혼란스러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여러분 갔더니 그 동네 불이 다 나가지고 자기 집이 가니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오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39채 집이 다 불타고 자기 집을 향하여 이 담벼락에 불이 넘어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먼저 회개기도가 나오더래요. 회개기도가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예수를 모르고 지금 알라도 하나님이잖아요. 가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분의 간정에 의하면 피를 토하듯이. 이분은 이 미용, 예?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그 헤어 포엠 대표인데 남편은 그 건설회사 지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피를 토하듯이, 왜? 불길이 지금 자기 집으로 넘어오고 있어. 다 태우고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간절히 부르짖고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는데 불길이 넘어오던 불길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불길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시 불 붙었던 39개 그 집으로 다시 방향이 돌았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회교도들이 전부 뭐랄까 박수를 다 쳤다.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손뼉치고, 예? 코리안 또한 한국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국의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 예? 이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한국 사람도 하나님 믿는, 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걸 알고 그렇게 박수를 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것은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분 현실에서, 현장에서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으로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요,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에게 오직 그분의 이름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